배워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구걸하였던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꽤 유명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눈을 뜨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너가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맹인은 예수라 하는 자가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했고, 이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닐까요? 예수님이 눈을 고쳐달라고 고쳐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눈을 고쳐주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도 고쳐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고 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핫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6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7장에는 초막절인데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같이 안 올라갈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이기도 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재판해 달라라는 그런 사건을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궁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또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냥 조금 하루 더 지나도 되고 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를 언제 고쳐주더라도 맹인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산헤드린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라고 이미 결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말입니다. 매매와 환전은 물론이고 더 이상 유대교인인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교권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본문은 이 유대교에서 쫓겨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맹인된 자가 보게 되고 보던 자가 맹인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침을 받은 자를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침을 받은 자를 유대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실로 눈을 뜬 기쁨도 정말 잠깐이고, 어쩌면 이 고침을 받은 자는 맹인이었을 때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맹인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량을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기라도 했습니다.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면 눈만 뜨고 있을 뿐이지 일할 거리도 주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아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뻔합니다. 이웃들도 이제 본체 만취할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뉴스는 금방 예루살렘을 뒤덮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눈을 뜬 사람이 유대교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습니다.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눈을 뜬 후에 처음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를 찾아온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는 흔한 번역으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곧장 이 인자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 인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를 본 적이 없지만 그가 자신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경험한 후에 그 표적 행하신 이가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자기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 인자인 것을 믿고, 그러기에 이 사람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삐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삐치신 예수님이심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빛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시인하며 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생애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시인한 이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의 모진 조롱과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이 사람을 친히 만나 주셨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인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신 것,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라고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장차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나는 이들을 알지 못하노라고 예수님께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 결국은 너무나 참담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고침을 받은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쫓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유대교에서 쫓겨난 이 사람. 근데 주님은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자신을 새 언약 공동체에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의 그 초청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자가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두고 논쟁을 할 때에 전혀 성경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을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들이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날이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보십시오. 이 가르침대로 맹인이었던 내가 고침을 받았고 그 사람은 기머거리를 고쳐주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벙어리를 고쳐주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눈을 뜨게 한 인자를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 그는 지금까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맹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더욱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다만 그분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 곧 그리스도라 믿겠다고 답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심어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점점 자랍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곧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영접함으로써 더 견고한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맹인이었던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쫓겨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고침을 받은 자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안다면 믿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적시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전에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그의 앞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가 뜬 눈으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뵙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난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기다렸을 분이 누구겠습니까?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가장 처음, 가장 많이 보고 싶었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하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또 벙어리를 말하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로 듣게 할 것이고, 또 저는 자를 뛰게 할 것,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자기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힐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그분을 정말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분이 이제 그의 영안도 열어주시며,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리스도시라고, 인자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을 알아도 믿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찔러 쪼개었을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중에 이 성찬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특별히 37절에서 주님께서 고침을 받은 자에게 네가 그를 보았다라고 한 이 동사는 완료 시제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보았다. 네가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너는 이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를 보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맹인이었을 때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는 맹인이었을 때에 이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미 맹인이었던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알려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맹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보 역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임을 고백한다면 예수님과 이 맹인이 이었던 자가 처음 만나게 된 이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곧 1절에 보시면 본문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번 행보는 바로 이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시기 위한
행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곧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맹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나타내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찾아서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고백한 이 고침을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논의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자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맹인이었던 자를 처음 보셨을 때에 이제 네가 보게 되리라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병자를 치유하는 말씀입니까? 이걸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언약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순종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구원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침을 받았던 자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자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친히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한마디로 네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시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내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일로 쫓겨난 고침을 받은 자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인자이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어 구원의 말씀이 네 곁에 있으며 네 생명의 빛이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셨고 인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만나러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인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고침을 받은 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감격, 흥감한 마음이 진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분에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가 절하는지라. 여기 이 절한다라는 단어는 엎드린다는 단어에 무엇을 향하여라는 접속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절하다라고 번역된 그 본문은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미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며 그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뵈며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을 두고 그가 인자이시라고 선지자이시라고 논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참나만 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길 거절할 뿐 아니라 또한 저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날 맹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도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실 때에 이제 존경의 대상을 넘어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람의 경배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단순한 이적을 보이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 그분은 선지자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에 나는 그의 제자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3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할 때에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할 때에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당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인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실상 요한복음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자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이해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침을 받은 자의 고백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라는 분을 생각하고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했던 반면에 그래서 영생이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날 때부터 명예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연구하고 또 상고하면서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언하고 계시는 영생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의 경건 생활과 그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은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대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그 권함을 받았지만은 거절했고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또 영접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실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증언해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했지만 도리어 그가 쫓겨났을 뿐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저주할 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나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알게 하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 눈뜬 맹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고침을 받은 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믿음을 고백하며 그 얼굴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자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이고 맹인된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더욱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내가 심판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아주 자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반만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심판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님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선언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나를 믿지 않는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와 가르치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곧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참된 믿음으로 나오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분명히 밝힙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다 보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냥 눈을 뜨고 빛을 본다, 사람을 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과 많은 표적과 기사를 듣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이미 맹인이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다고,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안다라고 주장하던 이들은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영원한 심판에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자는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소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심판의 과정에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더 나은 신앙 고백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 고침을 받은 자를 신문하던 자들은 그 신문의 과정에서 점점 더 그 눈들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고침을 받은 자를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맹인이었던 자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더 밝은 영안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맹인이 되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렸던 그 글에 보면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여서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로서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약한 자로 강한 자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심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결과는 곧바로 혈액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은 당신들이 바로 맹인들이다라고 말한 것인가?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볼 때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맹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들 영적인 맹인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저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또한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고 그 교만함과 무지함을 자랑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주님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함으로 밑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만함과 그 패역함, 그 무지함이 그들을 그 자신의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 교만, 무지로 인해서 장차 심판의 보좌 앞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두 귀를 가지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또 있겠습니까? 육신의 의사들은 존경하면서 영혼의 의사인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은 붙잡으면서도 영혼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자랑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그래서 약한 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신앙 안에서 자라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자로 자라갈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